세상을 바꾼 단 하나의 믿음, 그 시작이 얼마나 작았는지 믿기 어려울 겁니다. 이름 없는 한 지역의 신앙이 불과 몇 세기 만에 전 세계 23억 명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죠.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문명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대한 힘,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거대한 전환의 순간,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엇이 한 종교를 이토록 강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의 뿌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 유대라는 작은 속주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신성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실존과 서기 30년경 십자가형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 남겨진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라 불리는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서기 36년경 뜻밖의 인물이 이들 사이에 합류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다는 그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바울의 등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돌며 복음을 전파했고 그 사명은 이탈리아까지 뻗어나갔죠. 그의 선교는 기독교가 유대 지역을 넘어 세계적 종교로 발돋움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마가는 서기 42년경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웠고 이것이 오늘날 콥트 정교회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사도 토마스는 서긴 52년 인도에 도착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1세기 초부터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공동체가 기록되어 있으며 서기 100년경에는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가 완성되어 오늘날까지 신앙의 기초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독교는 로마 제국과 그 너머로 확산될 수 있었을까요? 301년경 아르메니아의 티리다테스 3세 왕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이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312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우스 다리 전투 직전에 하늘에서 십자가의 빛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그는 이듬해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를 합법화했습니다. 박해받던 종교가 하루아침에 공인된 것입니다. 이후 325년 콘스탄티누스는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약 300명의 주교가 모여 신학적 논쟁을 정리했고 이때 제정된 니케아 신조는 지금까지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내부의 분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고 여러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은 확산을 멈추지 않았죠. 330년경 남부 아프리카의 악숨 왕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후 380년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해받던 종교가 이제 다른 종교를 박해하는 위치로 올라선 것이죠. 서고트족, 반달족, 동고트족 같은 야만인이라 불리던 부족들도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리우스파 같은 이단적 형태였지만 결국 이들도 기독교 세계로 편입되었죠.
405년에는 성 제롬이 새로운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기초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번역 작업은 신앙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으로 퍼지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 선교사들의 활동은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각 지역의 통치자들을 개종시켰고 그들의 선택은 곧 한 나라 전체의 개종으로 이어졌죠. 서로마 제국이 몰락한 뒤에도 기독교는 서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432년 성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에 도착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508년에는 프랑크족의 왕 클로비스가 개종하며 갈리아 지역이 기독교화되었죠. 563년 성 콜룸바가 스코틀랜드 서쪽의 이오나 섬에 수도원을 세워 서유럽 수도원 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589년에는 서고트족 왕 레카레드가 아리우스파를 버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597년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영국으로 보내 켄트의 왕을 개종시켰고 이것이 영국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점차 동쪽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635년 알로펜이 중국에 도착해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로 기록되었죠. 당나라 태종은 기독교 전파를 허락했고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경전을 번역했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도교와 불교의 개념을 받아들이며 현지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7세기 후반 새로운 도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슬람의 등장입니다. 무슬림 세력이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장악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지를 점령했죠. 다행히 일부 이슬람 통치자들은 기독교를 허용했지만 그 지위는 이전보다 낮았습니다. 중세 유럽이 분열된 시기에 프랑크 왕 샤를마뉴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유럽 대륙을 통합하며 정복한 지역마다 강제 개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800년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황제의 왕관을 받으며 천년 제국의 첫 황제가 되었죠. 그 후 덴마크의 하랄 블루투스 왕, 폴란드의 미에슈코 공작,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대공 등 많은 왕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올라프 왕은 선교사를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로 파견했고 헝가리의 이슈트반 왕도 가톨릭으로 개종했어요. 하지만 스웨덴의 올로프 왕은 이교도의 반발에 부딪혔죠. 1054년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와 서방의 로마 교황이 결별하며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이 갈라졌습니다. 이 분열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비잔틴 제국을 돕기 위해 십자군을 소집했습니다. 성지를 되찾기 위한 대규모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첫 번째 십자군은 성공했지만 이후 20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서유럽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무슬림 세력을 몰아내며 레콘키스타를 완성했습니다. 이후 기독교의 영향은 대항해 시대와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신대륙을 분할하며 선교사를 파견했습니다. 토착민들은 강제로 개종당했고 가톨릭 신앙은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확산되었죠.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인쇄술 덕분에 개신교 사상이 빠르게 퍼졌고 유럽은 새로운 신앙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이후 포르투갈의 프란시스 하비에르가 아시아로 향했고 인도와 일본에 선교를 펼쳤습니다. 동시에 영국과 네덜란드의 청교도들은 북미의 식민지를 건설하며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18세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며 복음주의가 등장했고 19세기에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도 1884년 미국 선교사들이 도착했고 오늘날 인구의 약 3분의 1이 기독교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공산주의의 등장으로 교회가 박해받았지만 신앙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제의 붕괴 후 교회는 더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죠. 오늘날 전 세계 23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확산은 강제 개종과 식민주의라는 어두운 면을 남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교육과 의료, 복지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종교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문명 전체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요. 기독교의 확산은 인류사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이며 지금도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